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의사를, 병원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왔거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병원도 사람도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신을 찾거나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종교를 찾아가게 되면 모든 종교에는 각 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의식이 있고 또 그 의식 절차에 따라서 종교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가사를 걸친 승려들이 나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또 연부를 외우고 절을 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다 태워질 때까지 1000배고 3000배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복을 잘 차려입은 그런 참 구별된 이런 신부들이 물을 뿌리기도 하고 성호를 긋기도 하고 또 대부분 성당은 이 공명이 잘 돼 있거든요. 공명이 잘 된 성당에서 울려가지고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주문 비슷한 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아주 심오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종교의 요구를 따라서 행하면 신을 만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아무리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경건하고 거룩한 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제를 어떻게 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며 이 사람이 금식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춘 의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를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와 구제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참 귀한 신앙의 전통들이 점차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내가 갖춘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과연 어떻게 행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고쳐주고 계신지, 무엇부터 고쳐주고 계신지 그것을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문장이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장인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 이들의 의의 근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경고를 하시는데 그들의 의를 따라가지 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의를 따라갔다가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너희들 길을 잃게 된다. 천국 가는 길을 잃게 된다. 이걸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먼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그 다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대비시키면서 강조하시냐면 사람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그걸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그걸 하고 있느냐, 그걸 잘 살펴봐라.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 예로 구제를 한번 얘기해보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금식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6장을 풀고 계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구제,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우리가 아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외식하는 자 할 때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뭘 경고하고 계신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연극의 연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연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든지 연극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을 의식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 눈 때문에 헌금한다면, 날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날 좀 알아달라고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한다면 그게 얼마든지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보 마지막 페이지 그 앞장을 보면 헌금자 명단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주보에 항상 이게 게시가 돼서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 헌금이 교회에 정확하게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다. 11조를 많이 하고 주일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목적 헌금, 건축 헌금까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투명해야 할 것을 은밀하게 한다고 불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을 투명하게 한다고 다 까발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보다도 돈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과 다른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할 때 말이죠,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팔을 불어서 내가 지금 구제한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왜 불었느냐? 나팔을 불면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구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구나, 찾아가면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소리를 듣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실제로 그 당시에 헌금을 하는 헌금함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 이 말은 헌금하는 것을 빗대어서 일컫는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거리와 회당에서 이들이 구제를 했어요. 거리와 회당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꼭 거기서 구제를 하고 거기서 헌금을 했을까요? 이건 당시 사람들의 어떤 물질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재난을 당했다든지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장수하고 권력을 가지고 재물의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부와 장수의 개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라고 부자의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자라고 장수의 개념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 때문에 치복, 많은 복을 누리고 큰 재물을 얻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심령이 부요해져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기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삭개오 같은 인물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의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재물은 구약에서의 재물과는 개념이 바뀝니다. 신약에서의 재물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가치관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리나 회당에서 나팔을 불며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하거나 나팔 모양으로 생긴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무슨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재물의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거야.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거기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은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은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패턴이요 6장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 번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기도를 예로 든 5절 6절에서도 이게 반복이 되고요, 금식을 예로 든 16절 17절 18절에서도 똑같이 이 네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유대인들의 경건과 거룩을 드러내는 아주 구체적인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공통된 지적이 뭐냐?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너는 네 상을 그걸로 다 받은 게 된다. 하늘의 상이 없어. 그러니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해라. 그렇게 하면 사람은 못 본다 할지라도 너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 가르침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는 6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성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9절부터 13절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관계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두려운 아버지, 야단치는 아버지, 혼내는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떠오르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도 무섭고 두렵고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보통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어렵다. 죄 용서받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특별히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고 특별하게 헌금해야 되고 특별하게 헌신해야 하나님한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특별 헌금, 특별 기도 뭐 이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 딱 들어가게 될 때 이 아들이 누리게 되는, 이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래요. 그런데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 옆에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이 이 기도를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듯이 의미 없는 말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우상의 제사장들이 예배 전쟁을 벌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낮까지 기도합니다. 계속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뭐라고 합니까? 목이 터져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그 이름을 불렀는데도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때부터 거의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뛰놀더라. 뛰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목이 터져라. 더 큰 소리로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피를 흘리기까지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고아예요, 고아. 이 이방 제사장들은 고아들이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중언부언합니까? 기도의 대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을 감동시켜야 된다.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뛰어야 되고 온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그 신이 조금이라도 감동을 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냐? 고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기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나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있어야 할 것,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좋으신 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의 결국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염려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려고 했냐면 자기 의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고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보시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너를 주목하여 보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만나가 내렸습니다. 6일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은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그날 먹을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이틀치를 주우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주울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이틀치를 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유통기한 이틀짜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그 다음 날에로 광야에 주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우리 성경.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겠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염려와 걱정뿐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의 일용할 양식이 누구로 해석이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이 세상 고아와 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내일 일을 도저히 어찌 감당해야 될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로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고아들입니다. 고아는요, 자기 인생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매일같이 내일을 염려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고아예요. 그렇게 사니까 늘 인생이 고민인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인정받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러면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격, 그 기준을 누가 충족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해 보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고 저렇게 엄청난 구제를 하고 저렇게 금식을 하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야, 우리는 저 사람들 못 따라간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의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너희들이 가진 이 의,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너희가 가진 의, 그리스도 예수보다 나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도 하나님 오면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해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는 자식 같고, 언제는 도둑 같고, 언제는 자식 같고, 언제는 남의 자식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한다고 떠들 필요 없어요. 모르게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기도한다고 거리나 회당에서 알릴 필요 없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고 나한테 있어야 될 것이 뭔지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네 금식하지. 사람들은 그거 몰라. 내가 무슨 소가리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서 금식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냥 탁 와닿게 설명이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돌아가신 그 황수관 박사님이 강의한 강의 중에 이런 예화를 하는 걸 보았어요.
그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대청마루에 치매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기 뭐냐?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아버지 금방 까먹었습니다. 야, 저기 뭐라고? 까치라고요. 까치. 아버지. 아, 맞다. 그랬지. 고맙다. 근데 아버지 또 잊어버렸어요. 야, 저기 뭐라 그랬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내 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50년 전 33살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은 3살 된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와서 앉았다. 내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건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건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건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내 아들에게 23번을 똑같은 답을 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3번 딱 물었는데 자식은 그 아버지한테 성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한테 23번을 연거푸 물었는데도 그 자식이 그렇게 좋고 귀엽고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 아버지에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엄청난 헌금을 요구하고 엄청난 무슨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리로다.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